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지금 보니까 또 마지막 또 기말고사를 또 준비하고 또 시험을 치는 또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요. 여러 가지 힘든 또 상황이었죠. 공부도 좀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배운 것들 잘 정리해서 또 좋은 또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도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이 마태복음의 그 여정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는 2020년도의 그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맞는 그 말씀을 제가 준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고등부에 맞는 이제 공과를 가지고 제가 그 말씀도 전하고 또 반별로 같이 또 생각해보고 또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제 선생님들이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강조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도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율법이 말하는 것도 역시 이웃 사랑의 말씀이었죠. 또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에는 나의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이 마지막은 이웃사랑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을 보여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네. 이 43절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임 19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어디서 와서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이 유대인들의 기록들을 보면,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기록된 그런 자료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없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냐?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백성이다. 이러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도 누가 받아요? 유대인들만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받을 수 없다.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악하다고 하고 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더럽다라고, 너희들이 악하다고,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즉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44절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어요. 대부분 유대교라는 배경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티도 안 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들은 유대교회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그런 헛된 사람들, 이방 종교로 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을 미워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저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같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들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하기를 예수님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 보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의인과 죄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햇빛을 경험하고 또 내리는 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과 비를 맞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과 악인,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원수들에게도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7절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역시나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른 점이 뭐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랑 친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랑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또한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나랑 좀 이렇게 친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친구들도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나랑 친하지 않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학교에 보면 나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이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의 관심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좀 넓게 펴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저 친구랑 친하진 않지만, 내가 말을 섞어본 적은 없지만, 같이 밥을 먹은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두고 마음을 넓게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선한 행실로 대접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런 삶의 영역이 나의 가정,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져서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또 나의 가정도 구원받고, 또 나의 친구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스쳐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온 민족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른 모든 이웃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완전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역시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이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또 오늘 말씀처럼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나의 이웃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10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또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끝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역시도 이웃사랑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다 힘들어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나의 이웃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우리 온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문자가 계속 뜨고 이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면 좀 둔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에 시작할 때는 중고등부도 같이 이런 모임도 활성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온 나라도 또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함께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어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온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주신 하나님, 우리 또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또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비대면을 통하여서 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정리하고 점검하는 또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너무 스트레스나 부담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또 최선의 준비를 하고 준비한 것만큼의 또 땀 흘린 것만큼의 또 결과들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이 학생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또 나의 재능을 발견해 나가서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은 또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